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명철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저희들의 저렴하지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 아버지 시기 질투하며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열매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주님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빛 찬란하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시간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1차 문제juk 1398번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밤 위에 소리.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의 영성. 기도줄을 우리가 놓고 살면 다 놓고 사는 거예요. 기도의 끈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는가?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한나의 이야기이고 그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였고 그의 어머니는 한나였잖아요. 이 사무엘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웠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까지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만 매진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참 전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머니의 그 눈물 뿌린 기도는 하늘나라 창고에 다 쌓여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그 배경에 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아이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결국 결실을 맺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야곱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태동을 이루게 하고 기초를 만들게 했던 그 야곱은 잘 아신 것처럼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그렇게 뒷받침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바울의 그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잖아요.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생활이 있었고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30세 전까지는 탕하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10대에 벌써 사생아를 낳고 살았으니까 창기하고 놀아나다가 거기서 사생아를 낳았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인데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늘 끊이지 않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암브로스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30세 이후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그 어머니의 뒷받침, 어머니들의 그 신앙이 그 아들들의 그 자식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거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엘가나의 첩으로 들어왔던 브린나가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마음의 고통이 참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마음의 환란이 끊이질 않는다 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던 그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괴로이 노를 저어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바람이 다 잠잠해지고 잔잔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어려운 시련, 고통, 환난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야 술 좀 끊고 와서 마음이 괴롭다고 이 성전에 찾아오는데 실로까지 너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술을 먹고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겠냐 할 정도로 오해를 샀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결국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도하는 여자다. 기도하던 여자다.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헛된 일에 분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전수받았던 한나의 신앙을 그렇게 본받았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무엘의 영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기도할 때 영성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고 내 육체의 자아를 죽이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내 옛사람을 단호하게 단절시키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신앙생활을 해도 다람쥐 쳇바퀴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한스럽게만 살아오고 여전히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되려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 잔치하고 체육대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 대각성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집회가 뭐냐면 미스바 대성회였는데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고 사무엘이 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민족적 위기가 처할 때마다 미스바 대성회를 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2차 귀환 때에 느헤미야를 앞장서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가장 시급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 학사인 에스라, 그리고 선지자인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를 세워서 그날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풀이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제히 다 일어났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제히 일어나서 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시간을 보냈어요.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 수문학 광장은 완전히 영적인 물결로 가득 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더니 사무엘이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더니 그들의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영적 대각성 집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대각성이에요. 영적인 대각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선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정치 선동하면 안 돼요. 목사들이 마이크를 잡고 얼마나 지금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지. 두 파가 갈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교회 안에서도 두 파가 갈라졌어요. 세상이 두 파가 나눠져서 저렇게 난리가 없어요. 온 백성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어서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편이고 누구 편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성도된 우리가 이 시대를 붙잡고 얼마나 지금 기도해야 될 텐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강대상에서 공공연히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는, 정광훈 목사는 최고라고, 그런 사람이 또 없다고. 김진홍 목사, 할빈교회를 담당했던 김진홍 목사, 영이 살아있고 생활이 살아있던 그 양반이 나이가 드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영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흐트러져. 아니,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처럼 마이크 들고 정치 선동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목사직을 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진리인 예수 이야기를 하라고 세웠지 정치하라고 윤석열이 지켜내라고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옹호를 하고 좋아를 하고 밀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들이라고 다 목사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요. 진정한 목사, 이 시대를 책임지는 목사는 정치하는 목사가 아니요. 정치를 하는 목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 기도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베푸르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이 흐트러진 영성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정말 낭망스러운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남은 성결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